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세우는 최강초등부 새로운 표어를 가지고서 2022년 첫 예배를 우리 친구들과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우리 예배에 나온 친구들, 그리고 또 오늘 유튜브 실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최강초등부 친구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친구들의 심령 가운데에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설교의 제목은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세우는 최강 초등부. 네, 좋습니다. 자, 혹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고 싶어요. 혹시 송구영신 예배 드린 사람? 송구영신 예배 드린 친구들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은 혹시 전사님이 질문하려는 걸 벌써 알았어요. 자, 올해 2022년 우리 상도제일교회 표어가 뭐죠? 네, 맞습니다. 우리 함께 재건축합시다가 우리 상도제일교회의 2022년 교회 전체 표어예요. 우리의 연구 주제는 하영이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웃의 행복을 위해, 이것이 이제 연구 주제이고, 올해 2022년에 새롭게 시작하는 표어는 우리 함께 재건축합시다라는 표어예요. 그리고 주제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의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인물이 누구인지 알 것 같죠? 맞습니다. 느헤미야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자, 느헤미야, 지금 이 사람의 프로필을 전사님이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이름은 느헤미야. 이 사람의 출신 국가는 유다. 근데 현재 국가는 페르시아. 여기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와 있는데 이 바사는 이제 페르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이 이집트를 의미하듯이. 네. 자, 그리고 느헤미야의 직업은 왕에게 술을 대접하는 일. 이게 그냥 왕의 옆에서 술을 따라드린다,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왕의 옆에서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우리 요셉의 이야기 잘 알죠? 그 요셉의 이야기에서 요셉이 그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아주 높은 감옥에 갇혔어요. 그 감옥에서 두 관원장을 만나죠. 한 사람은 떡 맡은 관원장, 또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 네, 이 두 관원장을 맡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꿈대로 죽고 한 사람은 복직이 되죠. 그 복직된 사람이 바로 오늘 술 맡은 관원장.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오늘날로 따지면은 왕의 비서예요, 비서. 어떻게 보면은 그 술을 따른다는 것은 거기에 독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왕을 암살하려고 나쁜 사람들이 나쁜 마음을 먹고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가장 신뢰하고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술 맡은 관원으로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출신 국가가 어디라고요? 유다. 근데 현재 국적은 페르시아. 자, 그렇다면은 지금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에게 있어서 우리의 한 민족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방인인가요? 다른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왕에게 술을 대접한다. 왕의 가장 옆에서 왕의 신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느헤미야가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사람이에요. 자, 이것처럼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이지만 이 페르시아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이유, 이것에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이 느헤미야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저렇게 출신 국가와 현재 국적이 바뀌는 경우가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어요. 본인이 스스로 이민을 갈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가 왜 지금 페르시아로 국적이 바뀌었을까? 유다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네, 맞아요. 유다가 페르시아의 식민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요.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식민지가 되어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가 또 바벨론을 멸망을 시킵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제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많은 사람들은 이제 식민지의 포로가 되어서 페르시아로 끌려가요. 그 중에서도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 왕에게 신임을 얻어서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된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노예로 끌려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노예고 종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느헤미야가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왕에게 술을 대접하는 관원장이 된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왕의 비서인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은 느헤미야가 수산궁이라는 그 궁전에 있을 때, 그러니까 왕의 별장에 있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하난이에요. 하난이라는 사람이 느헤미야를 오늘 찾아와요. 근데 이 사람은 느헤미야의 동생이에요. 자, 느헤미야가 형이고 하난이가 동생이죠. 자, 이 하난이가 느헤미야에게 찾아와요. 하난이는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오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유다에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유다에도 여전히 사람들이 남아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느헤미야에게 왜 찾아왔을까? 무언가 소식이 있기 때문에 찾아왔을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이 좋은 소식일까요? 어떤 소식일까? 자, 느헤미야는 하나니를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니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지금 유다는 어떤 상황이니? 하나니야, 동생아, 유다는 지금 어떤 상황이니? 느헤미야는 한편으로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살짝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니에게 물어봤을 거예요. 100년 전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서 돌아가요. 포로로서 귀환을 했어요.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유다에서 성전을 만들었다고, 새로운 집을 건설했다고 그 소식을 느헤미야가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 민족들이, 우리 가족들이, 우리 식구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겠구나. 정말 지금까지도 잘 하고 있을까 하면서 그런 기대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동시에 느헤미야는 약간 걱정되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100년이나 지났는데, 그런데 또 몇십 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큰 소동이 있었다는데 어떻게 됐으려나? 느헤미야는 이런 소식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과연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아마 많이 궁금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니가 느헤미야에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 대답은 느헤미야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만들어요. 지금 이 사진을 보면은 어떤 것 같아요? 유다의 지금 땅이 불타고 있고 다 무너져 있죠. 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도 불에 탔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느헤미야를 얼마나 슬프게 만들었는지 성경을 보니까 오늘 1절 말씀을 또 보면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금식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깊은 슬픔에 빠진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슬픔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이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회개한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요청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나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족들, 이스라엘 자손 모두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인정하고 그 죄를 뉘우쳤어요.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는 그 회개하는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가지를 요청해요. 느헤미야가 무엇을 요청했을까요? 하나님께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억해 달라고 그 기억을 하나님께 요청한 거예요. 무엇을 요청했을까? 오늘 느헤미야 1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그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같은 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마지막 빨간색 글자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맞습니다. 이 밑줄 친 빨간색 글씨, 이 글씨가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 느헤미야의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요청, 이 요청은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모세의 입을 빌리셔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이 약속은 신명기 3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걸 아주 압축해서 요약하면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만약에 불순종한 백성들이 그 불순종한 그 죄로 인해서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된다면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그 진노의 마음, 심판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이들을 고향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고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저희 예전 선조에게 약속하신 적 있죠? 하나님, 그 약속 있잖아요. 저희 기억하고 있어요. 저희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서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불순종한 이 백성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그들의 권위를, 그들의 지위를 회복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 지금 기억합니다.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말씀 들으시고 계시죠? 저의 기도 들으시죠?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 땅을 회복하여 주세요. 주님, 이렇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 이전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청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느헤미야가 기도를 했어요. 자, 느헤미야가 기도를 마쳤어요. 그러면 이제 느헤미야는 뭘 할까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은 맞습니다. 느헤미야가 무엇을 그 다음으로 했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움직였어요. 왕의 무엇 맡은 관원장이라고 했죠? 술 맡은 관원장, 왕의 비서와 같은 역할이었다고 했죠. 왕의 신임을 얻었기 때문에 원한다면은 페르시아에서 사실 가장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에요. 왕의 바로 옆에서 왕을 모시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은 사실 페르시아에 그달에 머물러 있으면은 거기서 아주 누리면서 편하게 끝까지 죽을 때까지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직접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유다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 예루살렘으로 가서 직접 성벽을 세우는 일에 앞장섭니다. 그 지도자가 돼서 그 성벽을 세우는 일에 가장 힘쓰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왕의 가장 신임을 얻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페르시아의 왕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군대를 붙여주었고 또 성벽을 짓는 데 필요한 재료들까지 넉넉하게 지원을 해줬어요. 자, 느헤미야는 왜 이렇게까지 자신의 모든 출세의 길, 내 명예, 내 직위, 내가 모든 가지고 있는 재산들 다 내려놓고서 허허벌판이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열심을 내면서 내 인생 전부를 다 바치는 걸까요? 네, 한 도시가 정상이 되려 그러면은 그 성벽을 짓는 거, 그러니까 도시의 역할을 하려 그러면은 그 도시를 보호하는 성벽이 있어야 돼요. 그 성벽을 짓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우리가 전쟁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정복 전쟁하는 게 그냥 그들의 생활이었어요. 왕이 딱 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통치를 내부적으로 안정을 시켜요. 그럼 내부의 통치가 안정화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부에서 약간 편안해지고 뭔가 긴장 관계가 해결이 되면은 또 다른 새로운 긴장 관계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럼 외부의 통치를 안정화시키려 그러고 외부에 내가 통치하는 것들을 하나로 모으려 그러면은 또 다른 새로운 목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새로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왕들은 전쟁을 선택하는 거예요. 특별히 정복 전쟁을 선택하는 거죠. 우리 내부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는 외부에 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왕들은 전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 유다는 왕이 없어요. 왕은 폐위됐어요. 거기다가 심지어 성벽까지 다 무너졌어요. 그러면은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오면은 예루살렘 주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다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속수무책이에요. 그냥 누구 막을 수도 없고 군사도 없고 벽도 없고 방어막도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성벽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두 손 두 발 다 벗고서 편하게 자고 편하게 일어나서 편하게 밥을 먹고 생활하려 그러면은 이 성벽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성벽이 회복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실제적인 의미고 영적인 의미로 재해석을 한다면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오늘 성벽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의미로는 다시금 유다 백성들이 그 성벽을 지어 나가고 다시금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또 다른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다시금 회복된다는 의미가 바로 오늘 이 성벽 건축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첫 번째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기도한다. 네, 맞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요청했던 거는 하나님께서 예전에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약속, 이집트에서 우리를 다 끌어오셔서 200만이 넘는 이 민족을 대민족을 이루어서 우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오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신실하다는 말씀, 약속에 성실하다는 말씀,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입니다. 이 믿을 만한 분이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 이루신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돌아와 주실 거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땅을 회복시켜 주실 거다. 예, 느헤미야는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 백성은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한다. 맞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고서 가만히 있었나요? 아니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손으로 성벽을 지었어요.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어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찾아가는 데서 멈추지 않았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행동을 최선을 다해서 했던 것이 바로 느헤미야였어요. 자, 이런 느헤미야의 기도는 오늘 다음과 같이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할 내용을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친구들 성벽이 불타 무너졌어요. 이걸 한번 내 삶에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내 삶에 무너지고 불타버린 성벽과 문은 무엇일까? 내 삶에서 회복되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 친구들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전에까지 내가 코로나가 생기기 전까지는 우리 친구들과의 관계도 그러고 아니면 학교에서도 그러고 여러 가지의 우리 친구들이 일상으로 이어져 왔던 것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매일마다 함께 찬양하고 또 우리 친구들 함께 공과 공부도 하고 또 때때로는 다 같이 모여서 간식을 먹기도 하고 수련회도 가고 성경학교도 가고 같이 그렇게 함께 자고 같이 생활하고 레크레이션 활동도 하면서 그런 활동들을 이어왔어요. 교회적으로 볼 때는 그런 활동들이 지금은 무너져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친구들의 일상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든지 아니면 가정이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 2년이라는 시간을 지나고 이제는 3년 차가 돼가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게 사실 좀 어떻게 보면 힘들고 때로는 지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아픔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친구들의 아픔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도 우리 친구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도 우리 친구들을 계속해서 세밀하게 지켜보고 계시고 같이 아파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회복되길 원하세요. 우리 친구들의 일상이, 삶이, 가정이, 학교가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자리, 이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원하고 계신 거예요. 자, 혹시 우리 친구들은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떤 죄를 짓나요? 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설교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 죄,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회개하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리셨던 그 심판과 저주의 선포를 돌이키시고 그에게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시고 회복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막힌 담을 무너뜨리고 그 관계의 회복을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전사님이 나누었던 말씀의 핵심 내용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무너졌던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려 그러면은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느헤미야처럼 무엇을 해야 한다?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최고의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어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 회복의 첫걸음인 거예요. 이 느헤미야의 하나님은 단순히 느헤미야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이 느헤미야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저의 하나님이고 우리 최강청동부 친구들의 모두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직접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지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다시금 지어져야 하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현수막이기도 하죠. 다시 세우는 최강초등부라고. 오늘 우리는 새로운 표어를 가지고 또 오늘 말씀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다시 세우는 최강초등부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우리가 2022년을 힘차게 시작하려고 해요. 이제 우리 친구들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면은 직접 돌을 들고서 성벽을 건축해야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근데 우리가 진짜 돌을 가지고서 벽을 건축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 벽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느헤미야에게 손에 쥐어졌던 그 벽돌이 진짜 돌이었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우리가 지어 나가야 돼요. 근데 벽돌만 있으면은 무너지기 마련이에요. 틀어지기 마련이에요. 이 벽돌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견고하게 건축되려고 그러면은 시멘트가 필요한 거죠. 이 시멘트는 기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딱 자리매김하고 우리가 벽돌을 딱 세웠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의 시멘트로 하나님 오늘 말씀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저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경험하게 해 주시고 다시금 회복되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시멘트를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견고해지게 이것이 아주 견고하게 내 삶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벽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시멘트는 기도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2022년은 다시 세우는 최강초등부 친구들이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선생님들과 이 교회의 예배가 모두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면서 우리의 표어인 다시 세우는 최강초등부 함께 외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다시 세우는 최강초등부. 아멘. 좋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느헤미야에 대해서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을 성벽을 쌓는 일처럼 저희의 삶 가운데에도 회복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돌이키셔서 저희가 속한 이 가정, 교회와 학교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보시기에 좋은 곳으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손에는 벽돌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한 손에는 기도를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께 힘차게 나아가는 그렇게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져 나가는, 은혜로 다시 세워져 나가는, 회복되는 우리 최강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